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든 해서 겁먹고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저는요, 만약 하나님이 그 정도였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겁만 주는 것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제가 종종 인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벌 내릴까 두려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아니에요. 겁먹고 돌아온 것은 그 겁나는 대상, 심판이 없어지면 사사기 내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평안해지자 마음 하나 안 바뀌었으니까 겁먹고 어려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니까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말짱 도루묵이 성경 내내 보여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놓고는 그들이 진짜 회개합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평안한 시절이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겁주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힌트가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니까 예레미야 거부했죠. 이런 말까지 변명해서, 하나님 저 어려요. 왜 예레미야가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4번에 걸쳐서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는 자인데요, 이런 말까지 해요. 예레미야가 왜 그렇겠어요? 그 앞부분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뽑겠대요. 누구를요? 너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돼, 뽑아야 돼, 파괴해야 돼, 파멸해야 돼, 넘어뜨려야 돼. 보통 성경에 2번만 해도 강조인데 지금 몇 번 말씀합니까? 다르게를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 의도를 몰라서 못 가겠다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경험했어요. 그 시대의 상황, 제가 호세아 1장에 제일 처음을 언급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여러분, 호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가 똑 닮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호세아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오늘 호세아를 불렀어요. 히스기야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죠? 앞장서서 왕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했냐면, 물론 왕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시야 시대였어요. 아시죠? 우시야가 어떤 사람, 잘못 말했네.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어렸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이 악하고 더러워진지를 깨닫고는 그 말씀 때문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두를 불렀어요. 거짓말하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대대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겠다. 왜 그렇게 불렀죠?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 그 한날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싹쓸이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달라져야죠.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요시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요시야가 끝나자마자 국가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어떤 힘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도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바뀝니까? 겁먹고 그렇게 따라간 거죠. 안 바뀌어요.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약과 구약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뭘 바꾼다고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환경을 바꾸나 외부를 바꿔서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겁줘서 하나님, 큰일 나겠네요. 우리 가정 힘들겠네요.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려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시켜 준 게 아니라고요. 호세아에게 파괴한다,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건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에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얼렁뚱땅 보면요 나타나지 않아요. 11절에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보이세요? 우리는 회복시킨다는 거 참 좋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겁주어서 돌아오게 하면 뭐합니까? 마음 하나 안 바뀌었는데 그들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언제 있으냐는 듯이 그런 존재 될 것, 하나님 말짱 도루묵인 사역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사역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할 때 있는 데서 재생품처럼 그런 구원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이 너무 닮았어요.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3세판이 있죠. 가위바위보 할 때도 몇 번 합니까? 3번 해요. 그죠? 3세판. 우리 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3세판이에요. 특별히 용서가 3번이에요. 한 번 용서하고 또 2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 여지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용서 안 해도 받아준다.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것은 3번만 용서하라고 하는데 자기 몇 번 용서하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7번 용서하면 잘하겠지요 라고 자랑한 거예요. 이 말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한다. 내가 죽인다. 난 긍휼을 안 베풀어.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또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은근슬쩍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이 당연하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세요?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말을 바꾸세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바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래 받아줄게. 나 너 용서할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저 큰 민족 되게 할 거고 암미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에게 이제 암미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 긍휼을 안 베풀다고 했는데 이제 루하마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 말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불공평해지죠. 불의해지죠.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감정으로 역사하시는 진짜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오해하지 말라고 아주 작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심판하게 한다는 내용이 11절에 잘 안 보여요. 그것도 물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충돌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겁주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면 공의를 시행하는 건데 그들을 용서하신다, 사랑한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는지 제가 챗GPT에 물어봤죠. 이런 판사가 있느냐? 뭐 그런 유형의 한국 판사는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이 안 나타나 있다고. 그런데 외국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재판관입니다. 폴 마뉴. 누구라고요? 폴 마뉴라는 재판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과 우유를 훔쳐서 먹었어요. 그리고 붙잡혔죠. 그럼 어떻게 판결해야 합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넌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럼 불의한 재판관 되는 거예요. 먼저 판결을 했어요. 유죄라고. 그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대신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우유값만 물어주면 됩니까? 아니죠. 먹었던 그 빵값만 지불하면 됩니까?
값을 더 지불해야죠. 근데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는 유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판사 폴 마뉴가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해 준 겁니다.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법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정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반드시 정의는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자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정의는 고지곧대로 문자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비가 흘러가야 된다. 그 신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은 폴 마뉴와는 너무나 색다르고 더 깊은 은혜로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셨죠.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죠. 불합리하죠. 불의하죠. 왜 죄값은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받아주는 거냐고. 세상도 불의하게 생각해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폴 마뉴가 그냥 값을 지불한 겁니까? 유죄입니다. 그리고는 값을 대신 지불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덜렁 여러분 용서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우리로는 이 죄의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난 용서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를 보면 나타납니까? 여러분,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를 안 받아주고 그런 어줍잖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줍잖은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속전을 지불함으로 속량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난 진짜 미치겠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가니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니까 판결을 내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음성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공의를 시행해야 하니까. 공의를 완벽하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자비의 마음으로 진짜 불쌍하네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불의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대로 공의의 그 속성을 만족시키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씌우시고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었죠. 그래서 26절에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6절 말씀 3장 로마 3장 20절까지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죠?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로마인들이 왜 십자가를 고안해낸지 아세요? 사실은 더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그저 이렇게 문서를 보니까 발견되었어요. 더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느끼면서 죽는 방법. 그 십자가보다 더 악랄한 방법이 있어요. 무덤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던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맞대어 놓아요. 감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염될 줄 알아요. 그리고 감염되면서
그냥 당장 죽나요? 서서히 앓으면서 죽어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도 왜 십자가의 방법을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을까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반역한 자들, 예수님도 그죠? 로마 왕에게 반역했다는 죄로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킬 수 없어요. 봐라, 로마에게 이런 짓 하다가는 다 죽는 거야. 벌벌 떨게 만들죠. 그래서 도저히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나무에 왜 달았겠어요? 저 멀리서도 보도록 높이 매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오해하지 말라고. 그냥 없던 걸로 덮어둔 게 아니라고. 난 철저히 공의를 시행했노라. 내 아들을 보내는 이 공의를 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봐라. 나는 감상적인 사랑을 한 적도 없고 덮어놓고 받아들인 적도 없고 온전한 공의를 너희에게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렇게 성취되었느니라. 그런 너희들을 받아주고 죽어야 될 너희들을 내 아들을 버리면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처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근데 그것만입니까? 우리도 의롭대요. 죄 용서되니까 어렵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이제 판가름해서 의인이네, 그것으로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제가 읽지 않은 25절 말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자기도 의롭고, 그죠? 읽었던 26절에 우리도 의롭다. 여러분, 죄는 법정적으로 폴 마뇨가 말한 것처럼 값을 지불한다고 됩니까? 그게는 빨간 글씨가 남는 걸요. 값을 지불해줘도 그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법적으로 이제 제 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이 그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원래는 속죄제물이라고 해야죠.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화목제물이래요. 화목제물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화목은 죄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고. 하나님을 진노하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 제물만은 같이 잔치를 베푸며 함께 먹죠.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직 이 화목 제물은 누가 먹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초대해서 먹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화목과 관계 회복을 누려가는 잔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까? 나 죄 용서해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며 뭘 더 잘했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거래 관계가 끝장나 버리고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느니라. 호세아가 말하는 그러나의 은혜가 로마서 3장에 가면 드디어 밝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호세아가 말한 그러나의 은혜를 가장 농도 진하게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뭐합니까? 못 알아듣고 너무 수준 높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들었겠네요.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로를 속삭이며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뭐 한다고 그러죠?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한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래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관계가 청산됩니다. 저 멀리서 어쩌다 한번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리고 생소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법적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맺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꿈꾸던 것이 얼마나 사소한지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내가 기뻤던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 와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그거 따라가고 싶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죠. 그런 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고 목이 메어서 안 하면 안 되겠고, 이러다가는 벌 내릴 것 같고, 아니면 뭔가는 그저 복 받고 싶고, 그런 관계가 아닌 물질적인 관계, 거래의 관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비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러나의 은혜는 우리 마음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은혜는 그냥 있는 데서 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또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으로 살던 자가,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그런 나의 은혜를 진짜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진짜 부둥켜 안으면, 주님, 그쵸?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내 자신만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 사랑해. 나도 내가 내 자신만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주님 힘들지 마. 한 걸음 떼볼게요. 그런 사랑의 관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호세아로부터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나의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며 많은 자손이 되게 하며 긍휼이 흐르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여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가기를 원합니다. 겁먹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로 여러분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떡고물을 주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동물로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대자이며 하나님의 배우자이며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하나님이 그런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그런 나의 은혜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적용해 보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좀 더 깊이 적용해 봤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요. 그때서야 뭐가 나타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보는 거,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찬양가 대단해요. 어떻게 그치 일찍 나와서 봉사,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내가 가지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늘 재요. 가면 갈수록 더 재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잖아. 이건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그거 손해보고, 난 벌써 은혜를 받았는데 뭐 거기까지 해.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 아세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내 이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뚝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삽니까? 사탄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피곤하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죽이는지 아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왜 헌신해? 그런 마음으로 뭐 경험하지 못하죠. 내가 가지는 이성적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데,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내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던지죠. 살게 되어 있죠. 그 경험이 없으니까 늘 죄죠. 늘 여기까지 하고 싶죠.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요. 주여 주여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이, 그죠? 엘리야가 왜 사라졌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낙담했겠습니까? 나만 남았네요. 다 저렇게 사는데 엘리야에게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7,000명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그저 격려하는 7,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주님이 심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살아도 정말 망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 저들 보니까 살아야겠네요. 와,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나님 남겨주신 7,000명이 서은철이네요. 그죠? 시온이네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래요. 하나님의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사변적이고 동의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누려가고 세상도 살만 나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살만 나네.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요. 이것 정도까지 할래. 첫날 살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못 경험해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시키려고 하나님 이거 하라. 하나님 그건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교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뭐라는 거예요? 해봐, 하자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